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30장 34절에서 38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남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는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제 어제는 기름, 오늘은 향.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회개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건 우리가 죄인이어서 회개하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죄 안 지면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죄인이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죠. 그러니까 뭐 지은 죄를 고하는 것, 그것을 회개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무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발걸음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핏자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족족 우리는 죄를 묻히고 다니는 자고 죄를 뿌리고 다니는 자라는 걸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항상 같이 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목사인 저조차도 아니면 뭐 더 거룩하게 사는 누구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냥 거룩함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디딜 때 우리가 발을 딛는 것마다 죄인데 우리가 거기서 돌이켜서 예수님으로 걷게 하는 것, 그것을 입는 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뿐이에요. 자기 아니고 자기 위안일 뿐이지 반드시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죄에서 자유해질 수도 없고 죄를 벗어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묶어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죄가 계속 전가되어서 우린 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계속 거룩을 이야기하고 계속 선결을 이야기하고 이 제사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선결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 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기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잡아야 되는 얘기를 하시죠. 오늘도 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소합향 여러 가지 향들이 나오죠. 그 향을 유황에 섞어서 불로 태워서 향기를 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자체에 향기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소합향은 향기로운 나무의
진이란 뜻이에요. 나무 진. 그 진에서 진을 모아서 그 향기를 내는 것인데 이 소압향이라는 이 나무는 모세의 지팡이로 사용됐던 나무라고 합니다. 의도적인 향이 아니라 자연적인 향이에요. 만들어져 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의도적으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죠.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되어지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계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죠. 그러니까 향기를 낸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낸다. 그래가지고 막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잘해야지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웃에게 뭐도 나누는데 그게 억지로 주어진 마음이면 오래 가질 못해요. 그래 하고 나서 뭐해요? 시험 들어. 어이씨,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하는 싸가지 봐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이면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향기는 늘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향기는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늘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향기가 있어요? 없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죄인이에요. 향기를 낼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늘 향기 나는 분이 우리 안에서 향기를 내어 주어야 우리가 향기를 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워 먹은 마음으로 하는 것은 늘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낼 수 없는 향기를 내려고 애쓰고 노력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그럴 수 없는 자이니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입는 것, 향기냄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감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껍질에 향기가 나는 껍질인데 조개 껍질이래요. 뭐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조개 껍질을 빻아서 그 가루를 가지고 향을 내는 것이 태워서 향을 발산하는 것인데 빻는다는 의미는 뭐죠? 부서진다는 얘기입니다. 부서져요. 나로 세워진 것을 어떻게 해요? 교만과 오만함, 자만을 다 깨어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지 향기가 나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도 내 생각, 내 뜻으로 서 있으면 거기서는 향기가 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이 추악한 인생,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다 떼 부시고 깨 부시고 다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태워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향기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풍자향입니다. 식물에서 채취된 고무액이라고 하네요. 식물 뿌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성막에 있는 살균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정결케 함. 왜 살균해야 되냐면 성막은 늘 피,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죠. 뭐 짐승을 잡았으니 거기 뭐 배설물이며 내장이며 관리가 됐겠습니까? 그 사막 가운데서. 그러니까 온갖 세균들이 득실득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늘 병드는 인생이, 병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더러운 인생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숨도 막으시면 우리가 호흡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몸을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생은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여겨지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몰라. 왜? 주어졌고 그냥 되니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누가 감사하죠? 이제 엎드려지면 알아.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으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또 그래. 그 누우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 내가 내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것, 내 정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때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똑똑한 척을 하는데 엄청 무식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으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죠. 근데 누가 알게 하세요? 성령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자는 감사 안 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먹을 수만 있어도 감사하고, 걸을 수만 있어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뭐 월급이 적고 많고 뭐 돈을 적게 벌고 많게 벌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감사해요. 내가 오늘 하루, 이 하루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게 감사해요. 내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거 같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하나님이 일어날 수 없게 하시면 우리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지. 이런 마음이 정말 있으셔야 돼요. 그럼 뭐 감사 안 할 게 없죠. 모든 게 감사.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지. 유향이 나오죠. 유향은 이게 속죄죠. 속죄함, 희게 한다. 이게 황갈색 나무진이래요. 이걸 말려서 쓰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썩은 내를 잡아준답니다. 썩은 내. 그러니까 아까 그는 세균을 잡아주는 거고, 이건 이제 냄새, 썩은 내.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짐승을 잡으니까 좋은 향이 나겠습니까? 가보셨어요? 그 소 잡는 데 뭐라 그래요? 도살장. 냄새가 장난 아니죠. 막 헛구역질이 나요. 근데 지금의 도살장은 그래도 깨끗한 편인데도 그렇게 막 비린내와 막 온갖 냄새가 나는데, 그 당시에 뭐 사막에 뭐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잡아다가 막 생각을 해보세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도. 그러니까 제사장이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 좋은 직분. 나는 비위가 약해가지고 그 시대에 태어나서 못했을 것 같아. 온갖 더러운 냄새들을 잡아주는 용도가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여러분들 깨끗한 것 같고 이 땅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싫어하는 건 천국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만약에 맛봤다, 그럼 뭐 이 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좋은 걸 누리고 살아도 천국 저 구석탱이 있는 시골만도 못하, 뭐 시골이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천국의 저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그 시골 가 있어도 이 세상에 롯데타워만도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천국인데, 그러니까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땅이 것이 좋아 보이고, 그렇다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천국 가본 것처럼 막 이 땅이 거 다 필요 없어 뭐 그러면서 어디 가도 또 만족이 없으셔. 천국은 이보다 더 좋다고 뭐 가보구나 그러시는 건지 어쩐지. 뭐 이걸 날 즐겁게 하냐고. 뭐 즐겁지 뭐 가면 좋잖아요. 먹을 거 많고. 근데 우리가 거기다 마음을 쏟을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물론 10평짜리 사는 사람은 30평짜리 가면 좋죠. 30평 사는 사람은 100평짜리 가면 좋고. 근데 아주 대저택에서 사는 사람이 100평짜리 아파트에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면 사실 진짜 땅의 것에 만족이 없죠.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냄새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근데 그 냄새나고 더러운 것, 우리 장로님들, 요즘 장로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죠. 옛날 장로님들의 기도에 가장 안 빠지고 들어가는 게 구데기 같은 인생, 이 말이 늘 들어갔었는 옛날에. 나 어렸을 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구데기 같은 인생이 뭔가.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러니까 거기 이 더럽고 추한 세상 가운데 코 박고 사는 구데기 같은 인생이 우리죠. 그러면서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쩐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잘못 잡았으면 다시 돌아서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소금인데, 이거 언약의 상징인데, 소금을 뿌린다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듣는 것은 잘하는데 순종함이 잘 안 되죠, 늘. 그러니까 뭐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만은 순종조차도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든 머리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앉아 있으면 맨날 시험 만드는 거예요. 뭔 말만 하면 시험 들어. 뭐 무서워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머리로 앉아 있으면. 뭘로 앉아 있어야 돼? 믿음으로 앉아 있어요. 아니 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땅을 만드셨다는데 뭐 계산으로 따져보면 뭐 성경의 역사가 7,000년이래. 7,000년? 7,000년이래나 뭐 한 몇 년 되는. 그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뭐 그 과학자들은 뭐 몇 억 년, 뭐 몇백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역사는 그럼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셨지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내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이 성경의 역사를 7,000년 이렇게 보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 동안 하루에 하나씩 만들었는데 첫째 날이랬는데 이 첫째 날이 1년인지 1,000년인지 10,000년인지 몰라요. 하루가. 뭐 땅이 뭐 만들어질 때 그게 만들어 나타나라 이러면 그냥 우욱 하고 그냥 몇 시간 만에 올라온 건지 천천히 몇만 년의 세월 동안 그게 만들어진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근데 그걸 가지고 몇천 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그 나이 등장 인물들의 나이를 가지고 또 이 시간들을 환산하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도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거 도무지 믿어질 수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건 결국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내가 들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순종케 하는 것까지 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돼?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뭐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은 그걸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어떻게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그래서 은혜이기도 하고 오늘도 은혜를 입은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게 태어났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은 믿어져야 하고 들려져야 하고 또 하나님 그 들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주의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성준 전우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과 주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민아 원사님도 이제 아들네 집으로 가 하나님 그곳에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땅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땅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